지금부터 9월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내성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맘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이를 넘은 주의 팔이 나를 안고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고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는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그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할 수도 모든 영향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
어두운 밤이 지나고 짚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거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목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68페이지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따라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간구하오니 먼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시편 90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아오기는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농가밭이 기름지게 하셔서 수확에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추석에는 전통이라는 미명 아래 제사를 지내므로 귀신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90편의 말씀은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모세가 지은 시가 모두 3편이 나옵니다. 한 편은 출애굽기 15장 그리고 또 한 편은 신명기 32장에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모세의 3번째 시가 오늘 성경 본문인 시편 90편입니다. 총 150편의 시편 중에서 모세가 지은 시는 시편 90편이 유일하고 본시를 모세가 썼다는 데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본시의 제목으로 보나 문체나 내용으로 보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작품이 분명하다는 것이지요. 모세가 이 시를 쓴 시기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던 무렵에 지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90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본시는 많은 고난과 징계를 경험하고 그 아픈 상처를 입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내용이 시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 시에 대해서 다음 세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이 시간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90편 1절에서 4절에서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원성과 초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안식처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안식처이셨다고 하는 말씀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의미하고요. 또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안에서만 거쳐 곧 안식처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 미래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거처, 곧 진정한 안식처,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로 물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이제 사마리아인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날이 있겠지만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 아수르 민족의 침략으로 인해서 혼혈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본토 그 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그 여인이 대낮에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 것으로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갈증, 욕망을 채울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즉 이 세상 것을 다 얻고 다 갖는다고 해도 만족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은 그때 비로소 참 안식과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거처, 안식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천지가 창조되고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유일한 신으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곧 자존자라고 하는 뜻이고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서 우주 안의 모든 인과관계를 초월하는 주체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in the beginning이에요. 시작하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할 때에도, 우리가 예배 전에 신앙 고백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서두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고,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아오지도 않은 미래를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그것은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도면만 보면 앞으로 세워질 건물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장래일을 미리 설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미래를 다 아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공기가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 이하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온 우주 안에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는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고요. 창세기 21장 33절에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102편 26절에서 27절에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작하는 즈음에 만드셨던 이 온 우주 만물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계시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없어지지 않는 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는 생명과 영생만 있을 뿐이고 죽음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시간적으로도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천년을 하루처럼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는 희생적인 고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과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고 정의롭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계속 고발 사건이나 청문회를 보더라도 세상에는 공정한 게 없어요. 늘 기득권의
그 편에 서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정의롭고 공정하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상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벌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옥에 떨어진 한 부자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우리 집에서 남은 밥이나 얻어먹던 저 거지 나사로를 시켜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끝이라도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라는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간절한 애원마저도 거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의 간절한 간청을 거절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부자이었던 그가 살아있을 때 자기 집 대문에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했던 이 병든 거지 나사로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기는커녕 밥상에서 떨어지는 자기들이 못 먹는 그 부스러기조차 주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정무리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결정은 오직 자기 자신과 자기 형제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부자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요,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한 개인에서부터 한 나라와 세계에 이르기까지 삶과 죽음과 흥망성쇠가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빈부귀천의 문제가 모두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법칙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대로 살면 생명과 평안이지만 이것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여섯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수없이 많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요. 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그분이 바로 너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바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곧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십니다. 고통당할 때 바로 눈앞에 있는 도움이십니다. 그 노래합니다. 또한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도 설교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자녀를 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잖아요. 반드시 어려울 때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그러면 네가 그
환난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무엇이든지 다 아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창조주이시며 어디에나 계시며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곧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모세는 이와 같은 하나님에 비해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라고 보았을까요? 그 내용이 바로 본문 5절에서 11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약을 하면 우리가 사는 날은 짧고 허망하기 이를 데 없고요, 마치 바람에 휘날리는 티끌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홍수처럼 쓸려가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자고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들풀과도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사는 날이 7, 80이라도 우리의 평생이 마치 화살이 날아가는 듯 빨리 지나가 버리고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허망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을까요? 본문 12절에서 17절에 하나님께 구한 모세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구했냐 하면요, 모세는 지혜의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 살지 않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이 사는 날이 길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죠.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섬기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고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와 주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외면하실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에는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혼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화나실 때 있어요. 그러나 길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죄를 많이 졌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은 대로 다 처벌하셨다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 없잖아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와 죄가 붙어있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를 얽매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뜨려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렇게 떨어뜨려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요즘에는 그렇지 않는 부모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안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난날 겪었던 슬픔의 기간과 비례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발해서 40일이면 갈 수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불만과 불평을 하였기 때문에 40년간이나 광야에서 방황하며 그나마 출애굽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새로운 세대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비록 지난날 백성들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 슬픔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생한 만큼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모세는 주의 영광이 주의 종들과 우리 자손에게 나타나게 해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최고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며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세상적인 성공이나 출세,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데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표는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두고 힘써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집사가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천국의 성곽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길에는 황금 보석이 깔려 있었고 12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또한 천국의 문은 엄청나게 컸는데요, 그 문 전체가 커다란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천국에 도착한 그 집사는 천국문 앞에 서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 문을 힘껏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문이 열리면서 베드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집사님이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베드로를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여러분,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천국 문 앞에까지만 갔다 왔는데요, 가서 보니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이 사람이 누군지, 이분이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이 집사님도 그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베드로가 나왔다는 거죠. 어쨌든 그는 베드로를 한눈에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도 베드로님. 저는 어느 교회의 아무개 집사입니다. 이제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오려면 믿음의 증표가 있어야 합니다. 혹시 그것을 가지고 오셨나요? 어디 한번 그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자 그 집사는 당연히 자기가 믿음의 증표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믿음의 증표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사정사정합니다. 사도 베드로님, 저는 분명 저에게 믿음의 증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그렇지만 저는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사도 베드로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믿음도 없이 수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다녀서는 결코 여기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서 되돌아가십시오. 그러자 그 집사는
이어왔는데 되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또 사정을 합니다. 제가 그냥 교회 마당만 밟은 것이 아니고요. 수십 년간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꾸준히 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더 큰 소리로 야단을 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도대체 믿음도 없이 수십 년간 집사 노릇을 했다고요? 이 양반 교회에서 꽤나 말썽을 피웠겠구만. 그러니 당신 같은 사람 더더욱 천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천국문을 닫아버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쾅 하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깜짝 놀라서 깨보니 그게 꿈이었다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러나 그 집사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발이 떨어진 줄 알았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름뿐인 집사가 아니라 정말로 충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의 남은 생을 헌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식은 그의 부모와의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삶에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의 존재의 근거이며 뿌리이며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삶의 진정한 기쁨도 만족도 참 행복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고상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댈 것 없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목사까지 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덕분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찬송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편 90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는 그런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듣고 알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시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기도하며 비록 지금까지의 삶이 힘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당당하게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아픔과 고통에 비례하는 기쁨과 감사를 주세요 라고 기도드리며 주님의 평강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나타나 주시기를 간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나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연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놓다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헌금 시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의 삶을 감사하며 11조임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감사임을 드리고 주정헌금 또 여러가지 모양으로 헌금 드리는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금과 그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바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감사의 기도 제목 올려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셔서 그들의 감사가 더욱 넘쳐나게 하시고 소원의 기도 제목 올려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셔서 그들의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그들을 복 주시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나온 심령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이 늘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날마다 넘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럼 제가 축도하고 예배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추석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절개를 지키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위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는 어떤 존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주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구하며 지난날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거기에 상응하는 감사와 기쁨을 구하며 앞으로는 주의 영광 가운데서 나와 내 자손이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신우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대대와 간부님들 신우들 머리 위에 특히 대대장님 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마쳤습니다. 함께 예배 드려주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